동안을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돌리신 거지요. 지금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레위기서를 주고, 아직까지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법을 주셔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항상 좋은 것을 이루려고 애를 써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삶이 더 멋지고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이런 것 하지 말아라, 저런 것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늘 요구한다고요. 왜냐하면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인 거지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거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더 나은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말씀을 거둬버려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늘 가서 이야기하나요? 안 해요. 입 딱 다물어 버리면 이건 사랑이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심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살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가끔 하나님이 선지자를 없애버려요. 그냥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아요. 이때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하고 있는 타임이에요. 징계.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러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 번 하지 마라 그랬다가 관심을 끊어버리잖아요. 말도 안 해버리고. 그럼 애는 불안하기 시작한 거지요? 엄마 아빠가 평소와 같지 않아요? 날 보지도 않아요? 나에게 말도 안 걸어요? 애는 불안한 거지요. 그때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지요.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도 보이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의 집에서 자랄 때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어리기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줬을까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때라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계실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사랑하시는 증거.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이 관계성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들과의 관계성들로 하나님은 성숙함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성숙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는 관계예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래요. 성숙한 관계는 좀 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의 모든 힘든 부분을 도와주는 것은 성숙함이잖아요. 그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요. 이건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헤어커트 교육을 하고 있어요. 2번째 했어요. 어제까지 2번째 했는데 저도 배워보니까 재밌어요. 예? 머리 푹 이렇게 그냥 분무기 품어가지고 빗질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자르는 것이 재미있어요. 그냥 예? 그냥 가위 확 돌렸다가 그냥 해가지고 재밌는데
앞으로 머리 자르는 값이 엄청 오른대요. 그래서 이것을 배워놓으면은 앞으로 먹고 살기는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나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기술이 있는데 기술이 없다? 어떤 사람들에게 나에게 있는 이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은, 그것도 공짜로 전수해 주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에요. 값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받고 하면은 당연한 거겠지만은 값을 받지 않고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정성에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말한 인자는 사랑을 말해요. 성경의 시편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다 이런 말이 나올 때에 그 인자는 끝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하다는 말은 유익함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유익함.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는 유익함을 주는 세상이에요. 보세요. 땅이 씨를 뿌렸어요. 싹을 틔우잖아요. 꽃이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어제도 한 장로님이 농사를 지었다고 수박 하나, 참외 하나, 그리고 토마토를 몇 개를 담는 것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땅이 심어 놓으면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 땅이 가져가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먹어요. 땅이 먹지 않아요. 우리가 먹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상희 집사님이 여기다 감나무 심어놨대요. 감나무하고 또 무슨 나무요? 사과나무. 여러분, 또 한 몇 년 지나면은 감하고 사과는 또 마음 놓고 따먹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과나무도 씨에서 심은 거요? 예, 사과 사다 먹고 사과를 집에 화분에다가 넣어놔둬서 씨에서 사과가 나무가 조금 났나 봐요. 감을 먹고 감씨를 또 화분에다가 넣어놔뒀는데 그것이 자랐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비싼 걸 자기 집에 심지 않고 교회 가지고 와서 심어놨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울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과가 열렸어요? 사과나무가 먹어요? 안 먹어요. 사람이 다 따먹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줘버린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죄악이다. 이번에 대우조선 극적으로 타결을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대우조선 사측에서 그동안에 일을 못했어요. 선박을 외국에서 수주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 선박을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계약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가 연장이 되고 일주일이 연장되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지면 드리겠소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과 그리고 또 다른 하청업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7천억이 넘는다. 7천억. 사측에서는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거기서 데모했던 노조와 그쪽에 또한 노동자들 쪽에서는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타결되기는 했지만은 이 문제가 아직 처리되지 않는 거예요. 피해를 입혔잖아요. 여러분,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나만 도와주세요, 나만 해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간에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도록 했어요. 유익함을. 그런데 혹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연약해서 악을 저질러요. 그 악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요. 손해를 입혀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재산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를 범했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잖아요. 괴로움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먼저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일본이 왜 문제가 돼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 중국에, 필리핀에, 대만에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성착취를 해서 위안부로 보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안 하잖아요. 독일은 하는데 일본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것은 자복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지은 죄를 못하고요, 자복하고 그랬어요. 자복하고. 이제 곧 8월 15일이 다가와요. 7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늙었다는 말이죠. 젊은 애들은 몰라요. 왜 젊은 애들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러는데, 나이가 들은 그 의미, 그 표시가 뭐냐면은 한 달이 금방 지나가는 거죠. 한 달이. 저는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다음 주일에 설교 막 또 하고 싶은데 일주일이 빨리 안 와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 느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8월 15일이 곧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8월 15일이 되면은 많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많은 죄인들을 사면을 해줘요. 근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거라고 전부 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착복했다고 하나요? 배임하고 그래 놓고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친해서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도 내가 국민에게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명박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말은 들었어요. 어디서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요, 죄를 지었으면 먼저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해라. 그 죄를 먼저 인정하는 거요, 인정. 자복하는 거요, 자복. 그냥 자복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상혁 집사님에게 10만 원의 손해를 입혔어요. 10만 원. 그러면 5분의 1은 2만 원이죠? 12만 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이자보다 훨씬 더 큰 거지요? 그것도 1년 있다가 돈 나에게 생기면 이게 아니고 빨리 갚아야지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갚아야지만. 그러면 이것만 하고 끝내는가? 아니에요. 제사장에 가서 제물을 드려요.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어야 돼요. 억울한 일이. 내가 힘이 없어서 어떤 힘센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뺏어갔다? 그럼 나는 당해야만 되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통치하신 그 나라가 힘 있는 자나 힘없는 자나 모두가 다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재산적인 피해를 입혀놓고는 딱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끝내버린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지요. 거기에 합당한 값을 내야지요. 합당한 값을. 그 합당한 값이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아이 잘됐다 끝났다.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친척에게 가까운 친척에게도 갚으라는 거예요. 친척에게. 친척이 없어요. 아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찾아도 친척이 없네요.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나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로 확실하고 세심하시고 정확하다. 여러분 갚는 사람이 손해로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아무도 여기에서 아니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죄만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제 내가 잘못했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딱 돌아가고 끝. 이러면은 손해를 입은 사람은 말 한마디 하고 나서는 입 딱 닦아버리고 끝내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품앗이 문화잖아요. 이번에 내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냥 못 가잖아요. 부조를 하잖아요. 부조를. 동기들 간에 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친구는 5만 원 했으니까 우리도 5만 원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10만 원 넣지요. 왜? 문서를 보면은 과거에 했던 문서를 보면은 그 사람이 3만 원 했어요. 그럼 나도 3만 원 하고 이것이 일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쪽에서 10만 원 했나요? 그럼 나도 10만 원 하고. 그런데 그걸 누가 들여다보고 있나요? 여러분은 들여다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집에 왔어요. 그러면 옛날에 장부 뜯어서 보고, 다시 뜯어서 보고, 장롱 속에 넣어놔둔 거 꺼내보고, 쭉 보고, 그 사람 옛날에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10만 원 했구나. 그럼 나도 이번에 10만 원 해야지. 뭐 이렇게 하시나요? 그냥 형편상 하지 않아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장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지요. 그냥.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웃에게 죄를 범한 그 죄의 문제를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처리하도록 확실하게 이 일을 마무리 짓도록 이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법이 통용되면은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누가 내 재물을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거지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저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내 것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나에게 가지고 오겠지. 마음 상할 필요 없잖아요. 5분의 1을 더 갖다 준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이웃에 지금 재산을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요, 그것이? 죄를 자복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자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나에 있는 재산으로 가지고 나에게 있는 물질로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느낄 때에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쉽게 생각했는데 내 재산에 손해가 또 들어온 거잖아요. 손해가 끼쳐진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갚으면은 손해가 아닌데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니까 내가 느끼기에 내 재산이 좀 축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억울함이 없고 공정하고 서로에게 기쁨과 유익함을 주는 그러한 나라의 관계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이 법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행하지 않으면 누가 직접 만지셔요?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건 더 무서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서 행해버리면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성들이 유지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하고 나는 그거 못하겠어 하고 침묵해 버린다거나 고개를 돌려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룰 거 아니겠어요? 아합과 이세벨 왕이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 아합이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이니까 자기의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 자기의 포도원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왕궁 옆에 네모 반듯하게 포도나무를 잘 갖고 남는 포도밭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 지나면서 야, 저 포도밭 욕심난다. 저 포도밭 진짜 욕심난다. 저 포도밭 갖고 싶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저 포도밭을 나에게 파시오. 왕이 나보시. 이것은 우리의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아버지로 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의 포도밭이기 때문에 이것은 팔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을 팔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날 저녁부터 아합 왕이 집에 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병이 들기 시작을 해요. 자기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니까. 악한 왕비 이세벨이 왕이 왜 밥도 안 먹고 저렇게 누워만 있대? 가서 물어보니까 친아들이 들려주는 말이
나봇의 포도밭이 욕심이 났는데,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 안 팔아서 왕이 저렇게 병이 났습니다. 이 이세벨이, 왕비가, 여자들은 무서워요. 예? 이 왕비가,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저 포도밭? 내가 줄게요. 내가 가져다 줄게. 그러면서 비루들, 지금으로 말하면 건달들 한 3명을 나봇의 성으로 보내요. 나봇이 상은 성의 장로들에게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 3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나봇이 여호와를 욕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나봇은 여호와를 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모욕하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소리를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 3명이 증인이 되니까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다. 장로님이 나봇을 불러다. 너 그런 일이 있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세벨이 보낸 3사람의 거짓 증인,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거짓 증인을 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모욕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어요.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이 포도밭을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줘요. 이제 포도밭 가지소서. 포도밭의 주인 나봇이 죽었으니 이제 이 포도밭은 왕 당신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 포도밭을 가지고 좋아해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둘 다 비참하게 죽이시죠. 아합도 죽이시고 이세벨도 죽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에는 이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무서움이,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억울한 자가 없어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억울한 사람.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이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기억이 없이 지나갈 때에 혹시 그것이 후회라도 떠오르면 남의 물질을 손해를 끼쳤다는 생각이 들면은, 알면서도 계속해서 손해를 끼친다면은, 여러분은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안 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악인지 모른다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안 느껴진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거칠게 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셔요. 다른 사람에게 눈짓 하나 내가 거칠게 했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두셔. 왜 그러냐? 너가 그렇게 바라봐서 되느냐? 너가 그렇게 말을 해서 되느냐? 너가 그렇게 행동해서 되느냐? 하면서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셔요. 계속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터치하셔요. 이것이 새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다면,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잘못했노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악의 문제는 우리가 빨리빨리 해결해 버리셔야 돼요. 빨리빨리.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더 우리를 메마르게 해버리셔요. 메마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섬기는 법이에요.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 주어지는 법이에요. 눈이 많이 내리는 툰드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툰드라. 툰드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법이 하나가 있대요. 오래 조상적부터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집에 찾아오면 3일 동안을 융숭이 대접을 하는 법이 있대요. 그가 원수든지 얼굴을 알지 못한 외부인이든지, 거기는 가죽으로 가지고 이렇게 집을 하는 것이 원통형인 거죠. 칩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 안에서 3일 동안을 있는 음식 다 꺼내가지고 대접을 한대요. 이것이 툰드라의 법칙이래요. 참 멋있지 않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하루 잘 대접을 했어요. 예를 든 겁니다. 이제 안 가나? 자고 갈 생각을 안 해요? 오늘 또 밤에 되라고? 이틀을 지냈어요. 이제는 가겠지. 3일? 왼수되는 거지요, 그죠? 물론 요즘에는 집에서 밥 안 먹고 다 밖에 나가서 먹지요. 그죠? 그럴지라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툰두라는 그런 사람들은 3일 동안을 그렇게 대접을 한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대접을 하면서 살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다면 꼭 갚는 은혜, 더 많은 것을 보태서 갚는 은혜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은 선함으로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를 지어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입힌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갚을 그 사람이나 친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처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법을 우리는 오늘 교훈받습니다. 새 시대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셔서 넘치도록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함을 주는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